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려고 하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그 하나가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른 하나는 시편 85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시편 85편 10절의 말씀대로 진리와 사랑은 같이 만나야 합니다. 교회란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진리성이 약화되기 쉽고, 진리만 강조하다 보면 따뜻한 정이나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사랑도 있었고 진리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끊임없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할 운동이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것은 우리 주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였고, 우리 주님이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였고, 우리 주님이 바라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기에, 초대교회는 오늘의 모든 교회의 원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끊임없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갑절로 부흥하고 성장하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는 늘 본받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시편 85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힘이 있는 교회였고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모이는 숫자가 많아서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자들이 많아서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못 배운 사람들이었고 사회 하류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다 성령 받았기에 초대교회는 그 적은 무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저력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교회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가지는 힘이란 세상의 어떤 힘도 깨뜨릴 수 없는 강력한 힘입니다. 만일 교회가 미미하고 별것 아닌 존재였다면 이미 교회가 네로 황제 박해 때나 도미시안 황제 박해 때 어쩌면 기독교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때든지 6.25 때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교회는 빙산과 같습니다. 바다 위로 드러난 부분은 별것 아님 같으면서도 바닷속에 감춰진 부분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빙산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난 것이 없어도 교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강하고 드러난 것보다 드러지는 않는 것이 더 큰 것입니다. 금방 넘어질 것 같으면서도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공동체보다도 더 힘이 있고 교회만큼 강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국가보다 강합니다. 총칼보다 강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는 강합니다. 로마 제국이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회유도 해보고 박해도 해보고 유혹도 해보고 목을 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다스리던 그 로마는 망했습니다. 기독교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너무나 크고 강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토록 교회가 크고 강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도 교회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람만의 공동체, 사람끼리만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깨뜨리고 사람을 옥에 집어넣고 사람을 짓바쁠 수 있지만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데 교회 공동체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초대교회 성격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13절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받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내용과 14절에서 36절은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설교했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식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 41절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내용이고 37절에서 47절은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린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격을 정리해 봅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었습니까? 저들이 한 곳에 모여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약속을 믿고 저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다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도 모이는 교회여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타던 장작불도 흩어놓으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꺼져가는 불도 모아놓으면 다시 불길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교회도 디아스포라적이 한다는 주장이 강렬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세상 속에 흩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흩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모여서 힘을 받은 교회여야, 모여서 힘을 얻은 성도라야, 모여서 능력을 받은 성도라야 세상에 가서도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게 아침마다 수염을 깎는 전기 면도기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여행 시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만 하고 충전해 두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전했던 전기가 떨어지면 모터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평생 가는 거 아닙니다. 한 번 성령 받았다고 평생 가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도 소멸됩니다. 성령도 소멸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모여 늘 우리는 신앙의 충전을 해가야 합니다. 힘을 얻어야 합니다.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은 후에 세상에 나가야 세상에서도 빛된 삶을 살 수 있고 소금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포기하는 건 나쁜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갑절로 부흥할 수 있는 교회이며 갑절로 부흥하는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하면서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막연히 모인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기다리며 모였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즉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는 32,500가지의 축복의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주일 낮 예배나 저녁 예배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모이기는 숫자가 줄어들면서 수요 예배에 모이기는 숫자가 줄어들면서 새벽 기도에 빠지는 숫자가 많아지면서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고 교회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고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서 듣고 배워야 신앙이 자랍니다. 새벽 기도에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그건 새벽 시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2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는 길은 없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것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말씀입니다. 한 곳에 모여도 마음이 다르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곳엔 분쟁만 있고 다툼만 있고 시기와 질투만 있게 되어집니다. 적게 모이건 많이 모이건 교회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으면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갑절로 부흥하는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온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며, 그렇게 되려면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하다가 중단하신 분들,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다시 기도 생활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기도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 인생을 경험해라. 제가 소책장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는 40일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 처음 후임해서 했던 40일 기도를 준비했던 그런 마음으로 소책자를 만들고, 그 책자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힘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만 기도하시는 분들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 운동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해야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늘 넘어집니다. 늘 자빠집니다. 하나님 멀리합니다. 교회 멀리합니다. 왜? 내 안에 아버지의 영이 없으니까,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늘 아버지의 영이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데 쓰여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입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입을 열어 주 하나님은 구주시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말씀의 포문을 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를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구주인 것을 거침없이 증거했습니다. 적어도 초대교회의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맨 먼저 시작한 일은 말씀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셨던 전하였던 그 복음을 오늘 교회를 통해서 전하려고 오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회개운동이 강하게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외치면서 찔리는 가슴을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찔림도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말씀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했지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를 갈고 분하게 여기더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마음의 밭이냐에 따라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 회개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강팍한 마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어서 도리어 말씀에 반항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개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지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지 않고, 자기에게도 하나님을 맞추며,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맞추며, 말씀에게 나를 맞추며 살아가야 되며,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에게 하나님을 맞춥니다. 자신에게 말씀을 맞춥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다 자기 합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지요. 성도들의 신앙이 다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지요. 여러분, 우린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삶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 참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많이 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단계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죄악된 연주소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했다는 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란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사함이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이란 은혜로 거저벗는 것입니다만, 회개 없이 죄사함은 없습니다. 회개해야 죄사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오만하고 구제불능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가 없는 교회, 회개가 없는 성도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도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을 무너뜨린 것이 회개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회개 운동이 뜨겁게 일어난 초대교회는 그날 3,000명의 결신자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많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42절 이하가 설명해 줍니다.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표준인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이며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초대교회 생활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7절 말씀 보면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아 믿는 무리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유대교와 기독교가 교리는 달랬기에 교리 때문에 저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서는 저들이 칭찬했고, 그래서 믿는 무리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디 가서도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은 교회에 서로 교제하며 교회는 친교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보면서 저들은 칭찬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교제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흔한 인사법인 입맞춤마저도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제는 형제에게 피해를 주는 교제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이루어지는 교제는 금전거래이든지 이성교제이든지 그 교제가 교회에 손해를 주어서도 안 되고 성도에게 손해를 주어서도 안 되고 주님의 영광을 가려워서도 안 됩니다. 언제든지 성도의 교제는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나눠주며라고 했습니다. 45절 보면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고 난 후에 저들의 사랑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철학계를 지배하던 헬라인의 사랑의 개념은 받는 것이었고 쟁취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빼앗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후부터 교인들의 사랑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것이고 사랑은 남에게 주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유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주님께 희생을 드리거나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내 것이라든지 죽어도 내 손에 쥐고 죽는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한 남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다라는 소유 개념이 정립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남에게 베풀 수도 있고 남에게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적인 공동체, 이것은 전투적 공동체라고 합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는 싸우고 대결하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나누어주고 떡을 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가능해집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사랑의 공동체는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 위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는 교회로 쓰여지며 쓰임받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